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소망교회는 35년 전에 현대아파트 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인들이 늘어나자 상가로 옮기게 되었고, 이제는 교인들이 한 500여 명이 넘어서 그 상가가 주체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를 지을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을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제 교인들이 500여 명이 넘는데 수용 불가능합니다. 압구정에 좋은 땅과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인들 중에 5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너를 도울 자라는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현대건설의 사장님이었던 이명박 집사님이 그 상가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집사님에게 곽선희 목사님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더러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현대건설이 소망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대신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집사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그 교회를 져주시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갚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이명박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응답받으신 거고요. 저는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집사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거절했냐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지어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돈은 한 푼도 없다는데, 외상으로 짓겠다는데, 저더러 보증을 서라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라는 감동이 이명박 집사님 마음속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자기가 보증을 쓰고 교회를 외상으로 지어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이명박 집사님은 소망교회 집사님이 되었고 서울시장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땅에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선교를 사도 바울이 꿈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선교에 방해되는 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종용했던 것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지요. 이제는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비두니아, 터키 서쪽,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요. 그러나 예수의 영께서 사도 바울을 일정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사도 바울을 막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질병을 통하여, 사단의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드로아에서 이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확증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급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일정을 틀어버리신 겁니다. 유럽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붙어주십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계속 전도의 길이 막혀졌는데 이제는 의사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응급조치를 통해서 바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죠. 세 번째는 네아폴리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5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순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정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네아폴리 항구에서 내렸습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이제 걸어서 14km 정도 걸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루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걸어가는 이 길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유명한 도로였습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었죠. 이것은 793km 정도 해당되는 도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요? 로마로. 바로 그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필립 2세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고 그래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첫 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제1의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황제 직할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로마로 이어지는 도로가 깔려 있고요. 바로 그 로마로 이어지는 비아 에그나티아 이 도로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위성 도시였어요. 서울로 치면 지금의 분당이나 일산 도시 정도 되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요.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각종 형벌을 면제받는 그런 특권도 주었습니다. 로마의 직할시 기능을 감당했고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 광장에 가보면 황제 아구스도, 여러분 아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호적 명령을 내렸던 그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아구스도를 기념하는 신전이 그 어마어마하고 그 장대한 신전이 빌립보 도성 안에 척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 아내였던 리비아를 기념하는 어마어마한 기념비가 세워졌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찬란하고 위용을 과시하는 웅대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빌립보를 가보십시오. 가보면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그 축소판이었던 그 어마어마한 신전의 흔적들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하고 화려한 황제를 위한 도시, 위성도시 빌립보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이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셔서 유럽으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강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이런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성도들의 인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나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성도들의 인생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킬 때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족장 시대 때 자기 부족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명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특정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느 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나고 싶을 때, 이동하고 싶을 때 갔던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길,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 다 가보세요. 아마 멸망의 지름길일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나의 길을 질병을 통해서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며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 길이 가장 유익한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은 막으시고 길인 곳은 하나님께서 여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 위에 내가 왜 서 있는지도 사도 바울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794km에 해당되는 그 거대한 로마로 향하는 길에 자기가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로마로 나를 들여보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도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이 사도 바울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원들 가운데 서울에서 이사 온 분들이 계세요. 직장이 갑자기 발령돼서 아마 똑같은 심령일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일행들의 차림새를 한번 보십시오. 선교 여행 중이니 얼마나 몰골이 사나웠겠습니까? 그 거대한 신전이, 그 화려하고 웅대한 신전이 있는 도시 속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유하다라는 오늘 성경의 헬레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회하다, 촌뜨기들이 거대한 도시, 화려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입을 쩍 벌리고 망연자실해하다라는 뜻이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거대한 도시 가운데 우리의 꼴은 거짓 꼴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도성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대 무기력함, 절대 불가능함을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위축된 모습이었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문명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심령은 위축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장 안에서 그 거대한 직장, 조직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신 적이 있나요? 이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왜 그래? 그런다고 세상이 변화될 줄 알아? 너 혼자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는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여러분은 용기가 납니까? 힘이 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너 혼자 용 쓴다고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아? 어림도 없어. 너도 부역자로 살아가야 돼. 너 돈 갖다 주라면 잔말 말고 갖다 주고 와. 여러분, 군대 시절에 담 넘으라면 수저 체인지하라면 수저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종용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용기가 납니까? 여러분, 힘을 얻습니까? 그 거대한 신전, 거대한 세속적인 도시 안에서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성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도성에서 며칠이 지났는데 마침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 안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빌립보 도성, 그 거대한 도시 안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자들이 없는 겁니다. 왜요?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됐었거든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축된 도시 속에서 덩그러니 혼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때에 따라 찾아온 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찾았는데 그 빌립보 도성 안에는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왜? 세속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찾아가게 됩니다. 간지테스 강 지류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이 강을 가봤거든요. 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고 갔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간지테스 강 지류 하니까 저는 한강 정도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또랑이에요, 또랑. 미루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허허 벌판에 미루나무 숲이 있고 거기에 또랑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간지테스 강 지류였고요. 지금은 가보면 거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지테스 강 지류를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미루나무 숲에 놓여있는 또랑, 아무것도 아닌 장소입니다. 그 거대한 신전도 없어요. 화려한 기념비도 없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모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 벌판에 간지테스 강 지류 또랑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을 품고 특별한 장소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갔겠죠. 왜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항상 예배하고 기도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어느 때이냐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 시간이 되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간지테스강 아무것도 아닌 장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 안식일날 시간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갔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주일이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 수요일날 새벽 예배 아침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을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일상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빌립보 도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지테스 강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간지테스 강 지류에 도달하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 부류의 여인들이 바로 그 강가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도성, 세속의 도성, 황제의 도시, 황제의 로마의 축소판인 그곳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왜 회당을 못 세웠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은요, 아무리 1000명이 모여 있어도 회당을 지을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3가지 기도 제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들의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 숫자로 함께 계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이 여인들은 이 빌립보 도성 안에서 유대교 문화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회당 하나 1000명이 모여도,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회당 하나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간지테스 강가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를 소개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이방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루디아는 아시아 두아디라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색이, 여러분, 염색 공장이 있는 귀한 공장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 염색 기술을 가지고 루디아는 바로 유럽 지역, 이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번 여자였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미망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 축에도 계산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돈은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여인들이 모여서 간지테스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빌립보 도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함, 절대 무력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안식일날 이 성문 밖에서 강가에서 또랑에서 만난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라고 나와 있죠. 루디아는 듣고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거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자기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절대 무력감과 불가능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내 힘으로 살 것 같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참 묘하죠?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자기 의지가 발동되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요즘 따라 살만한 사람들,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문제가 풀려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빌립보 도성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속적인 거대한 신전을 만날 때,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 나의 인생의 불가능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잘 나가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기도를 안 하거든요. 안식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립보 도성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화려한 도시에 취해서, 그 웅대한 도시에 취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세상 속에 길들여지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몰골이 많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펼쳐질지를 모르고 모든 길이 막히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바로 그때 성도들은 성문 밖에 나가 강가에 나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상 안식일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나야 될 사람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루디아는 자색 장사였는데 이 루디아가 나중에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 가장 물질 헌금을 많이 되는 재정적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간지테스 강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또랑강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동역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초청하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유하해달라고. 여러분, 유하라는 말은 그냥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4명을 말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 이 4명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전진기지였던 빌립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지합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불가능함을 경험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락교회에 8년 전에 부임했을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23년 동안 목회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진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동일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교와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안락교회 이 부산 땅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예배를 살릴 수 있습니까?
설교야 네가 준비하면 되지만 찬양 사역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거든요. 이렇게 밭을 갈아주면 그 안에 씨앗, 말씀이 심겨져야 이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거든요. 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찬송가 부르는 것, 가스펠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사역자가 없는 겁니다. 교육자를 시켰네요. 우리 이종원 목사님이 진행하는데 목이 확 고장나 버렸어요. 이제 정말 큰일 났지요. 안 그래도 성악을 전공한 우리 이종원 목사님 잘할 거라고 믿고 맡겼는데 목을 너무 쓰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폴립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두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김주동 집사님, 두 번째는 황준호 집사님. 제가 물어봤더니 지난번 교회에서 뭐 했냐고 했더니 찬양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부산 전체 집회 때 찬양 인도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 저희 교회에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그렇게 찬양, 여러분 그분이 3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 후에 찬양할 때 인도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하나를 해야 합니다.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울에 어하나 사역을 잘했던 집사님 가정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때는 할렐루야 하셔야죠. 이게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무료 법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변호사 가정이 등록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오늘 또 상담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겨울이 되면 우리 교회 안락교회 이제는 의료 선교를 다녀야 합니다. 의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부임했을 때 딱 의사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의사 10분. 근데 아직 그분들이 단기 선교 가기를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 그분 중에 한 분들이 매년마다 저와 함께 단기 선교 갈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새벽마다 일상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의 사역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 빈들에서 주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케 하셨습니다. 이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 안식일이 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강가에 나가서 무력함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장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생생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는지,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빌립보 도시 안에 들어왔지만 그 거대한 성읍 안에 주눅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2000km를 달려왔지만 누구도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평소에 따라 기도하려고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많은 재정을 후원했던 여자 후원자가 되었고, 그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러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